사도신경 합니다. 나는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주의 음성 내 마음에 심어지게 하여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왜 나를 이끌으실까? 하나님은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살면은 자기 육신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이 육신이 먼저이기 때문에 육신에 시키는 일을 하게 되면 죄의 종인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육신이 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내 영은 이거 이런 아는데 이러면서도 육신에 시키는 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그의 나이가 약 70에서 80 되기 전이었습니다. 로마서를 되기 전에 그 기록할 때는요. 그래서 그 몸이 굉장히 건강했던 시절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가 로마서에 기록될 때에 상당히 아주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것을 깊이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를 보면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는 40대에 하나님을 예수를 만났어요. 그 예수를 만난 그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뀐 것은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바뀐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의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게 언제쯤이냐? 근데 제가 인제사 설명을 할 줄 아는 자가 됐어요. 70이 넘으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왜 육의 사람이 뭐고 하나님이 왜 그래서 그 전에 선배가 오전 설교도 말했지만 오전 선배가 하는 말이 그래요. 너도 70대 되면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 말인고 하니까 살아보니까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60대 때 봤을 때와 70대에서 보는 눈하고 다르더라고요. 이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제가 교단에도 교단 헌법으로는 정말 70대가 되면 목회를 그만둬야 된다 이런 후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60대가 됐어요. 그런 친구들이 한 60대가 막 돼가요. 근데 제가 60대 때를 저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제대로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70을 넘겨 보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 새벽마다 또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깨닫는 역사를 자꾸만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 보니까 의인으로서 그랬어요. 의인으로 그러면 왜 오늘 이 베드로가 의인이라고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그런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게 의인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잡는 연습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접하고 나서부터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그 모습을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뭐라고 하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한 것, 이 얼마나 이 베드로가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진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깨달은 것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얼마나 이 살다 보면 이 부당하게 몸이 아파서도 그러고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을 이겨내지 못할 환경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를 작년까지 계속 이렇게 하다가 작년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그 이후부터 권사님이 몸이 아프시기도 하다 보니까 내려오기가 불편하니까 이제 저 혼자서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는데 그래도 저는 뭐를 깨닫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더라고요. 점점. 왜? 없으니까 더 혼자 기도를 하다 보니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더 간절한 마음이 세워지더라고요. 시편 119편 67절에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을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또 베드로가 접했고 이 성경을 또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인이 고통이 없이 자식을 낳을 수는 없어요. 해산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자식들이 그거를 알게 되고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굉장히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또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그래서 베드로가 본 예수님을 사람의 삶에 몸을 보여줬던 것은 생각해보며 따라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억울하고 힘든 일은 당할 때는 모르지만 지나면 치유되고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성숙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를 받아내려고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자기를 비유해보라는 겁니다. 성경으로 비유해보는 그런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주의 마음을 세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그 살아난 그 예수를 믿는 자가 복 있는 자고 정말 내가 그 사실을 그거를 이미 1세기에 기록해 놓은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계속적으로 가면서 범행을 하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떠나고 정말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미 다 하셨기에 계속 이 말씀으로 치유를 받는 고백을 하는 이런 얘기를 만들어내려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게 여기셨고 바요나 시므나 내가 너를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라. 너의 지금 그 말한 그 자체가 하나님이다. 이게 성령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에 치어있던 바세바와 동침한 사건으로 생긴 자식이 죽음으로 다윗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자기 잘못을 회개하였기에 하나님이 훌륭한 솔로몬을 낳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다윗이 그 처 바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시나 이거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사실을 그대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세바를 통해서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 맨 앞자리에 나가서 죽게 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다윗이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은 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치유를 받고 말씀을 읽으면서 치유를 받으며 나도 다시 정말 주님 앞에 도전하는 자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기 위하여서 사람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의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말론과 기론 모압 지방에 가서 살다 죽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 둘째 며느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큰 본이 되게 한 것입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룻기에 있는 그런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정말 이 가뭄이 들어서 이 시어머니 아버지 이 엘리멜렉과 정말 이 고국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거기 자기 농토를 다 팔아서 이웃 나라에 가서 살다가 이웃 나라에서 거기도 또 가뭄이 들고 뭐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농사가 제일 먼저잖아요. 지금은 달라졌지만 그렇게 거기서 살다 거기서도 또 남편도 죽고 아들들까지 두 살들 다 죽었는데 그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이 다시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정말 고국에 이 정말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렇게 돌아가려고 할 때 정말 이 홀로 된 자기 남편도 죽었고 이제 아들도 죽고 며느리들도 그 모압에서 얻은 그 땅에서 얻은 며느리들이라 그들이 따라온다는 그 각오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정말 다시 따라가겠다. 시어머니가 정말 자기 어머니다 라고 따라갔던 룻이라는 그 둘째 며느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어야 되는 것이고 읽으면서 내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정말 어머니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조부가 됐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배우게 하려고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여인이 아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행동했던 모습을 나도 본받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여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지 먹지 않고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집에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의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에게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상 2장 3절에도 여호와는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의 행동 모두를 달아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나라는 여인이 얼마나 자식을 못 낳는 사람이 분인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그 모습 속에서 있던 것, 우리가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또 이렇게 똑같은 일은 아니어도 내 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배우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을 내가 눈으로 읽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사무엘상은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눈으로 읽고 눈으로 보고 설명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내 머리판에 다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려고 예배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지으신 그 글을 읽어내는 겁니다. 이런 실화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내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움을 입는 것이 예배의 자세입니다. 이 예배의 자세를 나에게 배우고 익히고 또 따라하고 할 때 내가 육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의 모습으로 내 자신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또 3장 18절에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환경과 생활 속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2장 21절에도 베드로전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다 보여줬잖아요. 이 사실을 베드로는 너무나 많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다 알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렇게 말을 써놨던 거예요. 그러면 사복음서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은 사람을 죽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정말 이런 모든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10문둥이로 치료를 받았어도 안 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사실도 베드로는 현장에서 다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성령 하나님이 지킴으로 인해서 그는 이 글을 쓴 거예요. 근데 바울은 또 뭐라고 골로새에서 말하기를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이 삶을,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괴로운 날도 있고 정말 고통이 없이 되는 것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인데, 이 세상의 삶에서 이거를 다 지나고 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룰 수 있는 자, 내가 정말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고 갈 수 있는 그 몸, 이거를 지켜내기 위한 것이 연습입니다. 삶의 연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연습. 정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닮아내는, 그 옷자락이라도 잡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해직골에도 들어가서 옷자락에도 잡아야 되겠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새롭게 도전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를 삶의 채권자의 손에서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 1절에도 선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주 두 아들을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제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가진 것이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에게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서 구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의 생활을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모든 생활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 환경을 붙여준 것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감사하게 할 때 채권자의 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이 두 아들도 팔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이런 환경, 이 환경 이거 다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알고 있으니까 오직 성도는 뭐를 해야 되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환경은 어떤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뭐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환경 저 환경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 붙들었던 그 여인이 혈류병을 멈추게 했던 그 모습처럼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만 모든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에서는요, 끝까지 주를 붙들 줄 아는, 얼마나 정말 3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이 몸이 거누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얼마나 병원 가고 싶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예수 만나는 그 마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대하면 치료도 해주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경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러니 구원이 보세요. 손가락이 몇 개? 10개잖아요. 10개. 구원이에요. 구원. 이게 하나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10문둥이 하나만 주님께 돌아와 감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거를 잘 기억하자 이거죠.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는 그 모습, 그럴 때에 하나님도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50편 6절에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호흡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호흡이 딱 끊어지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남동에 옛날에 한
40년 전에 한남동 살았거든요. 한남동 살았었는데 그 한남동이 그 이렇게 경중 거의 준고속도로 같은 데가 강변길이 강변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근데 이 한남동에서 순천병원 쪽에서 이렇게 나가는 그 배수물 펌프장이 있고 이렇게 한데 거기 그쪽에서 살았거든요. 그 살 때 거기 앞에는요 참 사고 진짜 많이 났었어요. 그때 시절에는. 지금은 내가 어떨는지 모르는데 그쪽에 안 사니까 모르는데 그전에는요 진짜 사고 많이 났어요. 아주 진짜 그냥 막 차가 막 이렇게 쫙 달리고 건널목도 없잖아요. 거기 건널목도 없었어요. 옛날에는요. 거기 건널목도 없고 막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 사람이 건너가다가 이 오토바이 특히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왜 가잖아요. 그러면요 이 차가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이 완전 고속도로나 똑같은데 거기를 막 차가면 사람이 이렇게 탁 치면요 어느 정도 높이가 아니라 저 높이까지 올라가요. 사람이 그 뚝 떨어지면요 바닥바닥 개구리 있죠. 개구리 땅바닥에 탁 때리면요 개구리가 죽으려면 팍 흔들다가 죽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죽더라고요. 잠깐 금방 사장님 저 다음에 올게요. 그리고 건너가던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사고 나서 죽은 걸 보고 야 정말 예수 잘 믿어야겠다.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납니다. 여인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채무 문제가 해결받게 되었음을 나도 예수로 인해 해결받고 삽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일에는 고린도후서 1장 6절에도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견디는 자가 됩시다. 말씀을 내가 이렇게 읽으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말을 함으로 네가 말하였느니라 하고 치유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그러잖아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말을 해야 알잖아요. 의사가 무조건 진찰한다고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엑스레이 찍어봐야 된다. 뭐 이렇게 다 하면서 진찰을 하고 의사들이 그처럼 우리 주님도 여러분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여기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치유가 되고 어떤 부분에서 나오고 안 맞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과 2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느냐?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10재앙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역사를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서 또 아론에게 행했던 것은 뭐였나? 민수기 17장 8절에도 이튿날 모세가 증거 장막에 들어가 본즉 네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몸이 솟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목사님들 통해서 또 많이 또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과부에게도 내 가진 것이 뭐냐? 기름 한 움큼이라 한 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쌀 밀가루 조금 하고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지는 동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에 소금도 밀가루에 그것도 다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수없이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믿어라 이거죠. 그러면 주님이 너와 함께 한다. 네가 풀무불에 간다 할지라도 너를 지켜주겠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행했던 아론을 통해서 행했던 그 것이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지팡이를 사용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배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윗이 가지고 있던 물맷돌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치매 그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걸 뭘로 했습니까? 너는 창과 검으로 나왔지만 다윗은 뭘로 나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보시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정류한 모습이기 때문에 성경을 내 가진 게 뭐냐? 너 가진 거 모세 보고 그랬을 때 지팡이니다. 너 이거 가지고 애굽 가라. 아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나는 지금 거기 가면 애굽에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 나와서 40년 동안 살아서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 갑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그 정도 말을 못하면 그럼 내 말 잘하는 내 형도 붙여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 모세를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런 자를 쓰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도 여기에서 우리에게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명 용사에게도 나팔을 이용해 싸움을 이기게 하신 것이 말씀 순종이었습니다. 사사기 7장 18절에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이 사실은 정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내 가진 게 뭐냐? 오늘 여기서 우리 주님이 나팔을 불고 누구를 위해서?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왜 이런 말을 반복했을까요? 하나님은 너를 쓴다 이거죠. 너를. 기드온에 일한 사람을 너 쓴다.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누가 성경 읽는 너를 쓴다. 말씀을 읽는 너를 쓰겠다. 하나님의 소리거든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정말 살아계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루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과부에 있던 가루 한 웅큼과 기름 한 병과 물 조금도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도 말씀 순종이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아멘. 예수 꼭 붙들고 삽시다. 이게 명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는 건 누구냐? 환경 때문에, 내 생활 때문에, 나의 고난, 어려움, 나의 환경 때문에 예수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라 그러고 부정하고 이거 자꾸만 그렇게 자기 이익대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아니 점심 먹거리였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나 여전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의 원대로 주시다. 아멘. 제가 이스라엘에 갔어요. 이스라엘에 갔는데 그 보니까 점심때가 돼가지고 이제 그 갈매산 그쪽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차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점심때 가이드가 자기가 이 500여 얘기를 하면서 이 가이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자기가 고기를 사겠대요. 저기 생선 고기를 사겠대. 그래서 가서 먹었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요. 처음에 한 30년 전에 30년도 넘었지. 30년 전에 거기 갔을 때는 그 고기가 그 생선 고기가 맛있었어. 그때는 맛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얼마 전에 갔을 때 그때 먹는 거는 너무 맛없는 거야. 아우 이게 왜 이렇게 맛없지? 참 이거 저왜 그때 시절이냐 똑같은 시절인데 그럼 누가 변했을까요? 제가 변했더라고요. 내가 변했더라고. 그러고 나서 그 갈릴리 거기에서 이렇게 그 뭐야 모든 목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던 그 배에서 기도하고 이제 그랬던 것도 생각이 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먹거리까지도 사용하셨던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듣고 하는 것은 나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아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높일 줄 알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도 그를 귀중히 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 의해서 자꾸만 내가 노력하고 또 어려워도 힘들어도 지켜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늘 내 마음에 새기고 또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자꾸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배우고 익히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그것이 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사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